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10절 말씀이 요긴한 말씀인데 특별히 그 10절 상반절 부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 8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통째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요. 이거를 믿어야 되고 통째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은 쓴 거든지 단 거든지 자기한테 안 맞든지 뭐 죽을 게 오든지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절대 우리가 좌절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조급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낙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8자 요거 통째로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은 읽진 않았는데 그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상황이 이런 정도 같아요. 그 앞에 조금 보면요.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 베드로 당시에도 염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인 게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 나빠요. 염려는 98%, 99%가 다 헛된 일이랬는데 쓸데없는 걸 헌대는데 사람이 연약해서 염려가 많아요. 염려를 또 잘해요. 염려가 많아도 하나님은 모든 은혜 하나님 이런 걸 믿으려는 거예요.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8절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때도 마귀 역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아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마귀 역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걸 보면 얼마나 마귀가 지독한지 몰라. 우는 사자 같아. 물면 그저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귀 역사가 들끓어도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는 거. 교회도 마귀 역사가 많고요. 가정에도 그렇고. 늘 많아요, 이거. 세상이 편안해서 상황이 좋기 때문에 모든 은혜 하나님인 게 아니에요.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고 그랬는데 고난이 많아 또. 고난이 많아. 이게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보통은 100년도 못 사는데 고난이 많습니다. 이게 또 암도 고통이 엄청나게 많은 모양이에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모양. 특별히 췌장암 같은 암 무지무지하게 아픈 모양이에요. 하여튼 저희 교회 남자 집사님 제가 목회할 때 그분도 췌장암으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하여튼 이분이 이 몰핀 진통제 최고를 써도 이게 듣질 않아요. 세브란스 병원에 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하여튼 이게 얼굴이 더 이상 일그러질 수가 없어요. 일그러져.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결국 세상 떠났어요. 암 또 항암 치료 이거 상당히 힘들어. 머리가 다 빠져요. 머리가 다 빠진다고. 먹지도 못해. 하여튼 그냥 얼마나 힘든지 그냥 죽지. 항암 치료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고난이 많아. 자녀를 통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또 경제적인 고난도 많고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어요. 이런 거 이거 한 3가지만 봐도 당시 상황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그저 지금 현대를 사는 이때나 다 그 세상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도 많고 마귀 역사도 들끓고 고난이 많지만 8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모든 은혜 하나님. 이거 믿어야 돼.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되네. 상황이 좋기 때문에 모든 은혜 하나님은 아니야. 상황이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코너에 몰리고 모든 게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예요. 이거 8자. 중요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게 믿어졌고 성령으로 이거를 기록을 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이게 믿어져야 돼. 8자가 통째로 믿어져야 돼. 이거 믿어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이 되는가? 여기 대해서 저는 여기 4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믿음에 굳게 서고. 샌드위치 먹었는데 이렇게 굳게 서겠어? 이래가지고. 응? 좀 크게 해야지, 좀. 샌드위치 그거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영양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양심 똑바로 쓰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이게 참, 이거 괜찮은 구절 같아. 이러면 모든 은혜 하나님 되는 거야. 해보라고,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야 돼. 죽으면 죽자, 그죠? 살면 예수, 죽으면 천당, 2판, 4판. 나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다음 신앙 양심 똑바로 쓰고, 말씀에만 바로 서면 모든 은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지내보세요. 저도 나이도 얼마고 그렇지만 좀 지내봐세요. 지내보면 이게, 그래서 여기다 이기는 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은혜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가? 저는 이렇게 깨달아져요. 이 말씀이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는 건 첫째는 잘되게 해주신다 하는 뜻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감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뜻이 저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잘되게 해주신다. 잘되게 해주시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얼마나 잘되게 해주려고 그래요. 자기 있는 거 다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 부패한 이 육신의 아버지들도.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안 되는 걸 줄 수가 있겠냐고요. 네가 볼 때, 네 기준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아. 너는 입맛이 까다로워. 콜라만 좋아하고, 응? 햄버거만 좋아하는 네 식성이 문제지. 네가 정상적인 신앙만 가졌다면 절대 그게 아니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는 거야. 네가 성격이 까다로워서 너한테 안 맞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되게 해주신다는 뜻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 덩어리야. 하나님은 머리서부터 발바닥까지 몽땅 덩어리가 은혜 덩어리야. 그러니까 툭 쳐도 다른 게 나올 게 없어. 또 하나님은 근본이 모든 은혜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 같더라고요.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믿어야 돼요. 읽어봐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이거 믿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믿어야 돼요. 시험도 좀 있어요. 낮아지는 것도 있어. 끝나나 없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그 과정, 이건 과정이야. 결국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고 하세요? 복을 주려. 이걸 믿어야 돼요. 너희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그러고 이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그러고 너희 회사에 복을 주려는 걸 믿는 거야. 왜 과정만 보고 낙심하냐고요? 왜 주저하냐고요? 왜 이렇게 낙담하냐고요? 신명기 8장 16절을 믿고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갖는 거 중요해요.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잖아. 고춧가루만 어떻게 먹어? 생강만 어떻게 먹어? 생강, 고춧가루, 젓갈 다 들어가면 정말 핵산이 넘치는 김치가 되잖아. 왜 생강만 먹고 낙심을 해? 왜 고춧가루만 먹고 죽겠다 그래? 함정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8자 우리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온 천하 만물 다 하나님께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116장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내게 주셨다는 거. 모든 게 은혜라는 거.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은사고 지극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요것만 분명히 깨달아지면 우리 일생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만난다고 해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때가 은혜의 때가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모든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게 만드세요. 모든 사건이 은혜와 복이 되게 만드세요. 모든 사람을 나에게 유익으로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시편 139장 14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신묘 막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자 신묘 막측. 이 말은 도대체 그분은 측량이 안 되는 분이에요.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어디서가 시작이지 뭘 원더풀 가십니다. 원더풀 가시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마스터피스,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기 8자 모든 은혜 하나님 이걸 믿고 깨달아지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마침내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려고 앞서가시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럼 본문을 좀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10절에 베드로는 3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오늘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준 걸 보니까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불러줬다니까? 우리를 택했다니까?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은 우리를 부른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이에요. 이 2가지만 해도 우리 정신 차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해나가신 걸 보니까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 3가지는 상당히 귀한 거예요. 아주 상당히 소중한 건데 이 3가지는 몽땅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2가지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거 하나님 홀로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몸은 현재 여기 있지만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 찢었고 과거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아무 때 돌아가셔도 영광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이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해나가시는 일, 이거 그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게 시도해 나가고 있어요. 이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지금도 우리를 계속 온전케 만들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나가는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왜 이 4가지를 해나가시나?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너무 모든 게 달라요. 우리 이 현재 형편으로는 거기서 적응이 너무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만한 자격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나가는 그 일을 해 나가세요.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는 비자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시민권 소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아니에요. 그렇죠? 영국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우리 거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가슴이 뛰어도 살 수가 없어. 가슴이 벌렁벌렁한 사람들이야. 신앙은 이론이 아니야. 낱말부리가 아니야. 실제 삶이야.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3가지를
조금씩 생각을 좀 더 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우리를 불렀어? 지난달에 불렀나? 지난달에 불렀죠? 에베소 1장 4절인가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 불렀죠? 지난달에 불렀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 언제? 창세전에. 호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네가 인물이 좋고 너 좋은 학교고 너 돈이 많아서 너를 택한 게 아니라 너를 이 땅에 나기도 전에 너를 택하고 불러냈다는 거. 이걸 신학적으로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장 5절. 예레미야 말할 줄도 모르고 어린애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지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 거기 전부 과거사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널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노라. 예레미야가 말할 줄도 모르고 어린애 같아도 복중에 씻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어머니 태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것.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로 출발이 됐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 상태가 괜찮은데 우리를 불렀나? 여기 대해서 우리 상태가 괜찮나? 다른 사람보다 좀 우수한 점이 있었나? 아니에요. 에베소 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우리를 불렀죠? 에베소 2장 3절 읽어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 본질상 무슨 자식들이에요? 진노의 자식들이야. 이런 우리를 불러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어둠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출신들이에요. 흑암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이리와 타조고요, 지렁이고요, 구덕이고, 만물의 찌꺼기고요, 배꼽줄도 자르지 못한 자들이고, 수의 질 가치가 없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종, 죄악의 종, 사망의 종을 하던 이런 저희들인데, 이걸 불러낸 걸 보니까 하나님 모든 은혜는 큰 걸 생각하고 작은데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불러냈다고 그랬는데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사야 43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아니야, 가만,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이 말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다 찾으셨어요? 읽어보자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나를 두려워 말라. 너는 나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넌 내 것이야. 그 마지막 부분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지명했다니. 우리가 누구한테 지명당한 사람이에요? 김갑순 나와! 하나님이 지명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명당한 사람이야. 내가 너만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명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5.16 직후에 군대를 갔댔어요. 5.16 직후 우리나라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논산훈련소를 3월달에 갔는데요. 다른 건 좀 참겠는데 제일 못 참겠는 게 배가 고파 죽겠더라고. 배가 고파. 20몇 살 때인데 그때는요, 삼립 팥빵 50개를 먹어요. 앉은 자리에서 50개 먹는 거예요. 50개 실제로 먹어요.
그리고 짜장면 곱빼기 5그릇 먹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식판에 밥이 안 나오고요.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야. 근데 국은 소대장, 중대장, 인사하게 다 띄워먹고요. 맨 소금국이야. 어우, 그거 먹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식문화 해다 죽으면 뭐니 없겠어. 그냥 누룽지 먹지, 뭐 먹지 다 먹잖아,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아주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논산훈련소 연병장에 훈련소장인 별 둘이 지휘봉을 가지고 찝살 타고 와서 홍길동! 나와! 있었다. 어우, 그 사람 누구한테 지명당했어요? 논산훈련소 소장한테 지명. 아우! 그 사람 보통 프로. 이야, 저는 호박 넝쿨 때려줘요. 그는 훈련소 소장네 집에서 두부 사오고 콩나물 사오는 당번이야. 논산 훈련소 소장한테 지명당해도 그렇게 기쁠 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 우리가 뭘 당한 사람이에요? 지명당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넌 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가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나가는 신앙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보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했어요. 이 우리가 들어갈 나라를 아주 수식어를 다 해서 했어요.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거기 들어가게 돼 있는데 날 가지고 쇠하고는 변동되는 나라가 아니라 히브리 11장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경영하시고 지으시고 터가 있는 성,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진주로 문을 만들고 금으로 포장을 하고 12보석으로 집을 짓는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생명과가 달마다 달리는 그 나라에 잠시 후에 이사 가시는 거예요. 저도 가고 여러분들 이사 가세요. 이사 가신다고 연립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도 잠이 안 온다는데, 응? 잠이 안 온대.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안 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진동치 않을 나라. 히브리 10장에 있는 대로 그 나라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기 이런 걸 쓰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앞에 있는 소망. 좀 더 크게 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앞에 있는 소망. 더 좋은 소망. 산 소망. 우리 성도의 소망 이런 소망이에요.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 더 좋은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에 온전케 하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케 해나간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 친히, 이건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재 상태는 온전치도 못하고 또 굳게 서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이 4가지 프로젝트를, 이 하나님 프로젝트예요. 이거를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이 4가지를 하는데 어떤 재료를 꼭 쓰시나, 여기 대해서 오늘 10절에 그 재료를 말씀을 했어요. 한번 그 관심을 가지고 어떤 재료인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모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케 하시며, 이 4가지를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 이름이 뭐죠? 두자예요. 고씨 형제예요. 고난이라는 재료를 쓰세요. 이 4가지.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도 그 재료, 강하게 하는데도 그 재료, 견고케 하는데도 그 재료, 굳게 세우는데도 이 재료를 꼭 쓰세요. 이 성경, 우리가 뭐 이게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영어 성경이 아니더라도 한국 성경도 토시 하나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떻게 생겼나, 고난의 모양을 한번 보자고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됐어요. 고난이 어떻게 생겼죠? 별거 없네. 끝나네. 사당동은 1년 내내 겨울이 와요? 아니잖아요. 여기도 봄이 오잖아. 고추를 심잖아. 개나리가 피잖아. 제일 어둡다는 얘기는 날이 밝아진다는 뜻이고, 제일 춥다는 얘기는 해가 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유한한 고난이고 11월 환란이고 별거 없는 이런 환란이겠어. 이 고난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세멘트와 철근을 통해서 집을 짓듯이 하나님 이 고난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도 만들고 강하게 두고 견고해 나가시는 그런 일을 해나가세요. 이 일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 그때 인상을 써라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인상을 찡그려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위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 예,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왜? 그 밑에 보면은 금과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고, 야고보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 1장 2절. 거기는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예, 거기는 어떻게 기쁘게 해야 돼요? 온전히. 온전히는 말은 통째로 기뻐하는 뜻입니다. 기뻐하는, 통째로 기뻐해야 돼. 그래서 그런 이 고난이라는 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네 가지를 지금도 해나가세요. 해나가시는데 이 네 가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이죠? 여기 네 가지 가운데 온전케 해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 제일 관심사예요. 제일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오후에 그런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온전치 못한 부분이 참 많아요. 온전치 못한 부분이 많아요. 이 전인격적인 누가 언제 어디서 봐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돼요. 근데 이렇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아요. 가정에서는 잘하는데 남한테 너무 그렇고요. 다른 건 말은 잘하는데 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요. 자기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이런 여러 부분. 이거 참 많습니다. 맞아요. 너무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 너무 성격이 불과 같아요. 우리가 이 온전한 이 단어에 많이 걸려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같이 닮아지는 거예요. 뭐 방언하고 복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지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속물이 되지 마세요. 속물이 되지 말라고? 돈 몇 푼에 양심 팔아먹고 비굴하게 살지 마라. 돈이 다 알잖아. 뭐 때문에 돈의 종이 돼? 죽으면 깨끗하게 죽지. 좀 고상한 사람이 좀 되라고. 고상한 사람들. 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좀 되라고. 좀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좀 돼야 돼. 정말 맹토 같은 사람이 좀 돼야 돼.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좀 돼야 돼. 언제 어디서 누가 봐도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예수 믿는 그것이 얼굴에 쓰여지는 당신을 볼 때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그런 말이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커피 끓여 먹이고 녹차 끓여서 사탕 붙여서 주신다고 교회에 나와요? 사탕만 떼어먹고 안 나오잖아요. 중요하죠. 어떻게 군사가 소주 맥주를 먹어? 어떻게 관광 가서 차저 타자마자 자동차 빵꾸 안 날 정도 들고 뛰어? 저는 전국을
댕기기 때문에, 화장실 때문에 휴게소를 들려보면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얼마나 속상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주일날 그냥 좋은 등산복 등산화 신고 내가 감자튀김 사먹고 뭐 사먹고 그냥 원래 주일날이 감자튀김 사먹는 날 아니야 원래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짓밟고 너는 어떻게 모태부터 믿었다는데 어떻게 신앙이 그 모양이야? 너는 안 변하기로 작정된 사람이야? 너는 뭐 그렇게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왜 너는 존경할 마음이 없어? 네 말을 들으면 넌 말을 너무 많이 해. 이 온전치 못한 부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고난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이라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온전해질 수 있을까? 여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번에 해 붙였을까? 그렇게 마음을 쓰셨을까? 그렇게 일처리 했을까? 이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좀 참을 수 있고요. 마음이 넓어지고요. 입장을 바꿔놓고도 생각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요. 좀 매너가 있는 사람도 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가 영어는 이렇습니다. What would Jesus do입니다. 이거는 그 앞에는 두 자는 W로 시작돼요. WWJD입니다. 이게 1960년대 미국에서 히피족들이 일어나고 전 난리가 칠 때 미국의 보수주의 목사님들이 WWJD 무브먼트를 해가지고 이 교회를 깨우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참을 수 없는 걸 참아야 되고, 이길 수 없는 걸 이겨야 되고, 끊을 수 없는 걸 끊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문장이 간단해요. What would Jesus do? 그 좀 잘라서 해보자고요. What would Jesus do? In this case. 이 경우에,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한가면 우리가 온전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내보니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걸 참으셔야 됩니다. 이길 수 없는 걸 이겨야 됩니다. 끊을 수 없는 걸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온전케 나가는 것, What would Jesus do? WWJD Movement. 이건 늘 생각하고, 그걸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저도 그렇고, 대입을 해서, 좀 우리가 좀 덕이 있는 사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온전하고 좀 구비한 사람, 정말 그분이 말을 안 해도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고개가 숙여지고 본받고 싶은 생각이 나는 이런 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묻혀 살아야 되고요. 좀 수수한 사람. 이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때 어디서 어떤 경우에 봐도 우리가 좀 온전해지는 면, 이게 전부 그 재료들이에요. 재료들. 근데 특별히 고난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해나가시는 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좀 굳게 해나가시는 거. 두 번째는 굳게 해나가시는, 굳게 쓰셔야 돼요. 굳게 쓰세요.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는 거, 사는 거 두 가지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죠? 죽겠다는 사람이 이거 못 견뎌요.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굳게 살아가는 거. 제가 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사기 9장에 보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나
가시나무는 흔들렸기 때문에 가시가 생기고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힘들겠어요. 흔들리면 가시나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포도나무, 감람나무, 유화과나무 되는 거예요. 하여튼 흔들리지 마세요. 오전에도 그 에레미야 28장 11절 했는데요. 에레미야가 무슨 길을 가니라? 자기 길을 가니라. 저도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돈벌이가 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말든 가는 거. 여러분, 자기 길을 가니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 길을 가니라. 이거 중요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남이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 아니라, 네가 칭찬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는 자기 길을 갈 때 우리가 좀 굳게 서 나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데살로니가서 3장에 보면요, 그 환난을 당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면 굳게 서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또 말씀을 좀 사경한테 드렸네 혹시 모르지만 제가 뭐 다 시원치 않으니까요. 저는 그 신학교를 이 계약신학교 2회 졸업생이에요. 2회. 그러니까 아주 대선배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1972년에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강도사 시험도 합격을 했어요. 그때 목사가 됐겠죠. 그래서 근데 1982년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 미국을 가기 전에 제가 고촌에 교역자 수양회를 갔는데 갔더니 이병규 목사님이 지다룬 강도사 이번에 목사 안수 받고 미국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게 제가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갔다가 결국 2년 반인가 있는데 결국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는데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해가지고 한국에 나와서도 철근 장사하고 별거 다 해. 안 하려고. 그런데 제가 하다가 한 9개월 해보니까요. 이건 천하 못해 먹겠어. 이거 목사 못해 먹겠더라고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병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하긴 했는데 9개월 해보니까 사람 죽겠더니 못하겠다 그랬더니 고인 눈을 껌쩍껌쩍 하더니 나도 하는데 뭘 그러냐고 그래. 그러면서 굳게 쓰라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했어요. 제가 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게 쓰시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들 쓰시에요. 그래서 묵묵히 자기 길 가는 신앙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하게 되면 사람이 약함을 못 써요. 마음도 심약하면 못 쓰고요. 강해지는 이겨나가고 뚫고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겨야 돼.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 여기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32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2. 사도행전 20장 32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32절이에요? 32절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예, 뭐가 우리를 든든히 세우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예, 성경에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서면 성경이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이에요. 이게 모래가 아니고 반석이.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굳게 서면 그것이 우리를 기업이 있게 만드시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온전케 되는 면, 굳게 서나가는 면, 강하게 되는 거, 견고되는 거. 이거 하는데 하나님 쓰시는 재료 이름이 뭐예요? 고난. 고난은 어떻게 생겼어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재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해나가서 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면이 좀 성숙해지는 면, 좀 어른다운 면, 이런 면, 정말 온전해지는 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아가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절도 참 연휴 중요한 구절 같아요. 11절 뭐가? 언제까지? 누구에게? 그에게. 이게 예성이 되잖아요. 권력이 뭐예요? 우리를 바로 세우고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 능력이 언제까지? 세세무도록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때 되는 거예요. 되는 게서 우리가 잠깐 이 나그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지금 논산훈련소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 해나가시는데 이렇게 점점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염려도 많고 마귀 역사도 들끓고 고난이 많은 이런 세상에 두셨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이런 외부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모든 걸 은혜와 복으로 주신 줄 믿고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양심을 똑바로 쓰고 말씀에만 바로 쓰면 모든 것이 은혜와 복이 되는 걸 믿고 이 네 가지 신앙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모든 때가 은혜의 때가 되게 만드시고 장소가 은혜의 때가 되게 만드시고 모든 사건이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걸 믿고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을 창세전에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우리들을 소망을 가지고 고난이라는 죄를 통해서 지금도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해나가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 모든 면에 온전치 못한 면이 많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대로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참을 수 없는 걸 좀 참고 이길 수 없는 걸 좀 이겨서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성자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